오늘 파우스트 성의 영성책 146페이지 상단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파우스트 성경은 이제 성체 성사에서 영성체 오시는 예수님과 어떻게 일치하고 있는가,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알려주고 있지요. 파우스트 성녀가 자비 예수님과의 이런 내밀한 그런 친교, 아주 긴밀한 친교죠. 그것을 드러내주는 경우에 이 경우 외에는 사실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가, 성체로 오시는 예수님과 결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다른 곳에서 찾아보기가 참 힘듭니다. 여기서 다른 곳이라고 할 때는 제 경험 안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상 다 뒤져본 것도 아니고 또 더 나은 책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제가 읽어보고 접했던 모든 그 학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여하튼 파우스트 성녀가 성체 안에서의 예수님, 다시 얘기하면 영성체로 오는 예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된다, 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고, 또 결과까지도 다 드러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파우스트 성녀가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굉장히 기쁘게 받아들이셨고, 그걸로 인해서 나는 네 영혼 안에 더욱더 깊이 결합할 수 있다라고 확신을 시켜주죠. 확실하게. 이거는 누구보다도 정확한 길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파우스트 성령께서 이런 경험적인 부분이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면 학생이 시험을 쳤는데 점수를 안 받고 그냥 시험지만 이렇게 내는 거하고 채점을 해서 참 잘했다 100점 이렇게 하는 거는 완전히 다르죠. 파우스트 성령은 100점 만점에 100점. 항상. 왜?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답을 확신을 주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당신 자신이 만족감이라고 할까요? 기쁨을 이렇게 확실하게 표시를 해준 적이 있을까를 살펴봤을 때 교회 역사는 없습니다. 간간히 이제 어떤 성인들을 본다든지 기록이죠. 그것을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당부를 하거나 이런 것은 있지만, 인간이 나아가는 쉽게 얘기하면 길에 대해서, 영적 성장, 영성의 길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너가 해준 것이 이렇게 나는 기쁘고 또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해준 적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파우스트 성경 영성책도 보고 이제 이 영성책이 끝나고 나면 그녀는 평범한 삶을 비범하게 만들었다라는 책을 다루고 싶은데, 거기서 보더라도 또 그 책뿐 아니고 앞에 또 돌아가면은 의탁의 자비학교, 또 파우스트 자비가 풍성하신 하느님 다 다뤘죠, 그죠? 그거는 또 일기에 비해서 살펴보면요, 굉장히 작은 부분이에요. 지금 보면은 자비 시스템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얘기를 하더라도 그 선물 보따리는 아마 끝이 나지 않을 거예요. 1997, 8년경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아마 근접해서 그 시기일 거예요. 아니면 1999년, 2000년 되기 전 그 사이에 제가 접한 소식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폴란드에서는 자비 신학에 관련된 그런 논문이 73편이 나와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지금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까? 해수로 보더라도 6년 혹은 23, 짧게는 23년, 26년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논문들이 나왔으며, 신학교에서는 정규 과정으로 자비 신학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아직까지 안타깝게도 신학교에서 이 부분을 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 교련을 안 봐서 모르겠는데, 여하튼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은 논문들이 쏟아져 나올 정도니까 그것도 이런 세편의 논문도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조족지혈이라 그러죠. 세발의 피. 정말로 이걸 한 부분을 보면서 다 다루었던가 보면 일기에서 어떤 한 부분만, 조그마한 한 부분만 조합으로 보면
그 정도밖에 못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너무 명확하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이 길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영혼을 완전히 개방하고 확실하게 실행하는 일만 남아있으니까 이제 바울서 성령께서 일러주신 것들, 성체를 영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며 또 내 삶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확실하게 일려져 있죠. 근데 이렇게 볼 수 있죠. 기도, 희생, 그리고 자신의 고단함까지도 다 십자가, 이걸 전부 다 영성체를 준비하게 한 것으로서 예수님께 봉헌한다. 여기에 또 틈이 또 있죠. 내 기도와 희생과 십자가, 또 이런 부분들을 어디에다가 해서 영성체를 준비해야 돼요? 그렇죠. 십자가의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의 순환과 고통과 고난에 결합시켜서 여기 다 중요하죠. 그 공로에 의지해서 이것이 성체성사로 준비가 돼야지, 그렇지 않고 예수님 순환 공로에 의지하고 하지 않고서 내가 오늘 겪었던 뭐 고통이라든지 어려움, 힘든 상황들이 다 있죠. 말 못할 상황들이 굉장히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겪어봤을 거예요. 뭐 특별하게 뭐 병고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고, 마음이 상했을 수도 있고, 또 인격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불안감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을 그냥 이렇게 드리면은 정제가 된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인간적인 어떤 희생제물밖에 안 돼. 신앙적 가치가 없다. 왜? 사랑이 결부가 안 되니까. 그러면 이것이 가치를 지니는 위해서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랑이 뭡니까? 예수님의 순환 공로에 이 부분들을 합치시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갈래가 갈라지죠, 그죠? 이렇게 그렇게 했을 때에 이제 우리는 그러면 어떤 보화를 얻게 될 것인가? 그 바로 예수님의 선물로 우리가 받게 되죠. 그러나 초기에는 우리가 이런 성승생활 안에서 특히 성체성사와의 삶에 깊이 결부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떤 측면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연약하고 여리고 아직까지 더 사랑이 깊어지지를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얻는 그러한 방법으로 성체에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성체 성사에.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는 초기적인 부분이고 어느 순간에 이르게 되면은 이제 우리 또한 언젠가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가 아니고 제가 정말 바라는 것은 주님입니다. 예수님 자신, 당신 자신을 바랍니다. 원합니다. 라고 바울서 성령가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 또한 그렇게 되겠지요. 천국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는 아이가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용돈을 다 쓰고 아프면은 병원에 데려다 달라 그러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더 깊어지게 되면은 뭡니까? 성체성사와의 결부에서 보면은 예수님 자신만을 원하게 되죠. 그렇게 예수님 자신만을 원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삶이 끝나겠죠? 천국에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이 부분들을 연습을 지금 여기에서 천국의 삶을 앞당겨서 산다는 것은요. 바로 이렇게 성체성사와 내가 깊이 결부된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해서 내가 주님 외에는 이 세상에서 바라는 것이 없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누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것이 100%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정말로 예수님만을 완전하게 바라고 내 삶을 전부 다 100% 녹여낼 때 그때 우리는 이 삶이 끝날 겁니다.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바울사 성령은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있을 동안에 이미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 성체와 결합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걸어가야 되는 길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 단계와 계단들을 잘 살펴보고서 여러분들이 믹스해서 이것이 이 단계에서는 이렇게 가니까 왜냐하면 앞에 한 부분만을 성체성사와의 결합, 일치, 영성체로 오는 예수님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하다 보면은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이것이 풍요롭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묵상돼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한 희생 그거를 내가 봉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순환을 닮아야 돼요. 그래서 내 고통이 예수님 고통과 닮아질 때 다시 얘기하면 내가 겪어내는 이 고통이 하나님께 찬미를 드릴 수 있을 때 그것은 뭡니까? 사람은 보편적으로는 아픔이 싫겠죠. 싫어하잖아요. 고통도 싫고 그러나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 삶에 있어서 치열하게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는 것을 믿을 때, 받아들일 때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아버지는 주실 거라고 확신하고 따라갈 때 그때 믿지 않는 사람과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에 내 희생과 또 고통, 십자가 이것이 같이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닮을 수가 있죠. 이게 일치의 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염두에 두고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합니다. 성령 병 들었을 때 미사 시간 전에 묵상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준비를 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요. 성령가 직접 고백하는 것처럼 성체성사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은 그저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기 때문에 매일의 삶에서 가장 중심에 있었다. 제가 계속 아마도 이것이 바울서 성령 영성이 거의 이제 마무리되고 끝날 때도 이걸 다시 강조하고 싶다는 이 부분일 거예요. 성체의 중심적인 삶. 성체성사의 중심적인 삶이 내 삶이어야 되고 성체성사가 중심이 되는 그 삶은 결국 뭡니까? 예수님을 완전히 닮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완전히 닮는다는 건 뭡니까? 당신 자신을 자비롭게 다 내놓았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와서 어떻게 드러납니까? 하나님께 있다가고 이웃에게 자비로운 태도로 내 특징이 되어야 해요. 특성이. 바울서 성경의 특성이 그거죠. 하나님께 있다가고 이웃에게 자비로운. 이게 바울서 성경의 영성의 뼈대입니다. 뼈대. 특성이에요. 다른 어떤 성인하고도 비교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그것은 또 뭘 닮았다? 성체성사로 오시는 예수님과 똑같이 닮았다. 여기에서 닮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두고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하나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닮았다 해서 비슷하다는 것이 아니고 똑같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서 성경은 이렇게 매일의 삶에서 가장 중심 부분에 있었기 때문에 의태와 자비의 태도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었고 성세로 오시는 예수님은 이러한 바울서 성경의 노력을 끊임없이 격려하고 필요한 은총을 주실 수 있었다. 이렇게 됩니다. 성녀는 매일 이 시간을 기다렸으며 매번의 영성체에 지극히 거룩하신 성삼위께 감사드렸다. 일기 1804번. 매번의 영성체에 지극히 거룩하신 성삼위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를 드린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벽 보고 감사하다는 이야기 안 하잖아요. 생명의 영역이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하진 않죠. 먹으면서도 먹거리에 대해서 아이고 참 고맙다라고 하지만 그 음식 자체에 대해서 고마움도 있겠지만은 그 음식이 나에게 주어진 그 상황 자체에 대해서 감사를 고맙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매번에 감사와 찬미를 드리면 바로 예수님의 순환과 희생에 우리가 사랑으로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드러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가운데서 많을수록 아버지의 의노는 줄어들고 인간에 대한 자비는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선상에서 아버지의 진노는 줄어들어야 돼요. 아버지 의노는 이 분노는 왜 커지느냐? 당신 자신의 아들이신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희생을 못 본 척할 때, 무시해버릴 때, 이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하면서 뭐 자신이 잘나서 돈도 벌고 명예도 있고 또 권력도 차지하고 착각할 때 그때 우리는 만일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얼마나 무의로 만들어버리는가, 희생을.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시치미를 독다고 내가 잘나서 집도 사고 금전적으로 이득도 얻고 그리고 출세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전혀 닮지 않은 것.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아버지의 진노는 커집니다. 이렇게 세상에 대한.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야지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태도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자비를 청하지 않으면 이게 정의가 앞서가 버린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예를 들어서 한쪽 편에서 사람들이 이쪽으로 너무 많이 몰려서 무게중심이 흩어져 버리면 배가 침몰하겠죠. 그때는 어떻게 돼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 이쪽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럼 배가 중심을 잡겠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지금 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문제, 그 다음에 러시아와 소련과의 어떤 전쟁, 러시아와의 전쟁 부분들, 이런 부분들, 우크라이나와의
이런 수없이 많은 희생, 이 치열하고 정말 피비리 나는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여서, 이거 악이거든요. 마귀가 설쳐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자비를 청하는 사람이 줄어들 때예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얼마나 많은 기도들이, 마귀가 100이라는 숫자로 설칠 때에는 이 자비 기도는, 또 우리가 하나님께 청하는 자비는, 또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는 것, 하나님 자비에 감사드리고 의탁하는 것, 이런 태도들이 200이 되면 이거 죽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을 정말 하나님 자비에 귀를 기울이고 감사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선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맡길 때, 그때 악은 줄어든단 말이에요. 어떡하지?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내지? 하나님께 그냥 막 기도하면서 전쟁 끝내주세요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게 상응하는 내가 의탁의 태도 드러내면서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얼마나 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순환을 당하시는 걸 허락하셨듯이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달라,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청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오세시 기도 때 보면은 그 대목이 있죠. 마귀는 엄청나게 설쳐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더 큰 목소리로 아버지께 기도를 해야 된다. 우리가 성체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영성체와 우리와의 긴밀한 관계들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이런 시행들을 더 잘 바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성녀는 성체 성사가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표시해 놓으신 길을 따라 걸어갈 용기를 갖지 못했을 것이라고 고백했다. 1기 91번, 그 다음 1037번. 자, 여러분들 자신들도 저는 항상 그랬죠.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한 영혼에게 마련된 길은 예수님과 독립적인 거예요. 한 영혼에 대한 예수님의 자비와 안배, 그것은 독립적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순환은 나를 위해서예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고. 통칭적으로 보면은 우리와 이 온 세상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 저희와 온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할 때는, 고백해낼 때는 전체적인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공동체적인 기도를 바칠 때 그렇고, 1대1로의 만남, 내 구원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성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체적으로 한꺼번에 몰려들어서 뭐 어떤 제시되어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서 한꺼번에 네가 5, 그 다음에 니는 15, 나는 30, 이렇게 보태가 100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100이어야 된다. 그건 따로따로죠. 이것을 뭐 알기 쉽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그 비유는 없지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물이 한 대야가 있어요. 물이 한 대야가 있는데 물을 보면 이것도 한 대야지만 어떻게 보면은 한 대야라는 말도 그 덩어리로 보면 물 한 방울이거든요. 이게 방울이 얼마나 크냐에 대한 개념은 없잖아요. 뭐 손톱만큼 해야 한 방울이고 아니면 이만큼 되면 한 방울이 아니고 이거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한 바가지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스포이드라 그러죠. 이렇게 쭉 짜서 이렇게 실험실에서 많이 쓰는 그걸로 해서 물을 떠서 지름이 0.1mm 정도로 되도록 물방울을 이렇게 막 만들면은 어떻게 됩니까? 몇 천 개를 만들 수 있지만 속성으로 봤을 때 다 물이 하나예요. 이걸 싹 걸어막아서 다시 부어버리면 하나가 되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나만을 보시는 거예요. 응? 우리가 뭐 어디 보니까 나만 바라봐라는 무슨 노래 가사도 있든지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나만을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공동체에 한꺼번에 한날 하시에 같이 짝 죽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돼요. 그 불가능한 문제예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야 되는데 이게 91과 1037번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면서 동시에 드러나는 것은 나를 위해서 특별히 마련된 게 아니고 한 영혼에게는 걸어가야 될 길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표시해 놓으신 길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영성생활을 제대로 할 때에 나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길을 우리가 찾아 나갈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 때문이다? 영성체 때문이다. 그래서 100번 강조를 계속 하잖아요. 내가
충실하게 이 땅에서 신앙생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충실하게 살고 하늘까지 가는 그 길이 내가 제대로 발견하고 제대로 걸어가려면 뭐다? 성체성사 덕분이에요. 영성체 때문에 내가 쉽게 얘기하면 눈이 밝아지고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왼쪽으로 가지 않고 정해준 그 길로 따라갈 수가 있다. 이것을 바울사 성령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나 저나 내 영혼도 걸어가야 될 길이 여러분들하고 또 달라요. 내 형편에 맞도록 상황이 맞도록 그러려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영성체 안에서 예수님과 깊이 결합될수록 나는 내 길을 뚜렷하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때때로 뭐 직무에 관련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제가 그 길을 발견할수록 자비심에 대해서 더 열심히 이야기를 전해줘야 되는 거고 가르쳐야 되는 거고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만일에 내가 발견해놨던 이 길이 성체성사 안에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면 아마도 제 인생은 완전히 또 바뀌었겠죠. 인생이 바뀌었다고 해서 뭐 신부생활을 안 한다는 그런 게 아니고 뭐 특수사목이 아닌 본당 신부로서 쭉 신자들과의 본당 안에서의 관계로서 이제 쭉 살아가졌겠죠. 사목 활동이 그렇게 갔겠죠. 근데 내가 만약에 그 본당에서 사목 활동을 계속했다면 지금 이런 식으로 뭐 이 시간에 방송을 켜놓고 이걸 가르치고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제가 본당 신부 해봤지만 너무 피곤해요.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본당 미사하고 레저도 돌봐야 되죠. 이런데 언제 이렇게 밤 11시 반에 성시간 같이 합시다 하고 또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오후 3시에 시간 맞춰서 못하죠. 저도 제 길이 여기 있음을 압니다. 성체성사를 통해서 예수님 나를 부르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성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닮고 그분을 그대로 세상에 드러내는 내 나름대로의 표식이고 행위고 성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비신심 안에서 살아가면서 이제 이웃에게 누군가를 좀 전해야 되겠다. 또 그 기도회를 참석을 좀 해야 되겠다. 혹은 우리 월피정 하잖아요. 월피정 때 한번 누군가를 데리고 같이 가봐야 되겠다라고 할 때 그때에 그 움직임이 그전하고는 다르죠. 그게 무엇 때문에 그럴까? 그게 이제 영성체 덕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제 좀 쉽게 성체성사 안에서 예수님이 나를 지금 움직이고 계신다는 거. 나는 아닐 거야. 저거는 뭐 바울사 성령이나 그러셨고 그리고 뭐 성수자들이나 해당되지 내 같은 사람한테 뭐 그런 일이 있겠어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변화를 느끼고 있다면 조그마한 변화라도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죠. 지금 요즘 제 말투가 좀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평소에는 그런 얘기를 옛날에는 안 썼는데 요즘은 어떤 얘기들을 듣게 되면 하나님 자비로우시니까 그렇게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이야기. 변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성령과 더불어서 변화되지 않고 나가시는 법이 없어요. 애써서 등을 돌리고 무관심하게 간다면 모르겠지만 그러나 자비신심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이 또 다른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가야 되는 성수고 그리고 부르심이라고 느꼈을 때는 내 태도가 이미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옆 사람을 또 자비신심으로 더 데려오려고 하는 이럴 때에 그때 그 길이 보일 때 그때 여러분들은 알아채셔야 된다. 이것이 내가 왜 이러지가 아니라 영성체 덕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살아있는 예수님의 활동들 그리고 그분이 내 영혼 안에서 움직이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면 내가 예수님과 이제 좀 더 많이 친해졌구나 많이 가까워졌구나 하는 것을 느끼셔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바울사 성령은 또 무엇을 하셨을까? 성령은 성체 조변을 하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는 나의 모든 자유 시간을 성체 안에 숨어 계신 스승 앞에서 보낼 것이다. 보낼 것이다 라고 했을 이거는 초기죠. 초기 1기 82번입니다. 그분께서 내가 아주 어린 아이일 때부터 나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1기 82번. 바울사 성령 7살 때 벌써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은 항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그쪽 시선만 두고 있다면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 때문이고 영성체 덕분이다는 것도 알 수가 있죠.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큰 문제가 예나 또 혹은 어떤 어려운 지점에 머물게 될 때에 성체 앞에 가고 싶다는 갈망이 많이 생길 때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이건 제 개인적인 어떤 체험적인 부분인데 점점 이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게 무게가 달라져요. 옛날에는 이제 제가 김해에도 있었거든요. 김해에 있을 때도 일부러 이제 내 보좌 신부방을 그때 썼었는데 특수사목 할 때죠. 이게 교정사목 할 때, 교도사목이라고 그랬죠. 옛날에는 그 교정사목 할 때에 이제 거기서 김해 성당에서 6년을 있었는데 이렇게 내 방에서 내려오면 성당이에요. 내 방하고 성당이 붙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렇게 돌아서 나가면 이제 그냥 지나가지 않고 성당에 올라가서 잠시 성적게 인사드리고 또 가고 이랬던 것이 있는데 그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제 건자에 들어와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성시간을 같이 하면서 좀 더 많이 드는 생각이 어렵고 힘이 들 때에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그래서 성체 안에 예수님과 내가 만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점점 더 긴밀하게 가지게 되는 그런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그런 것을 느끼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힘들 때 아버지 집에 아이가 막 뛰어가듯이 그래서 뛰어와서 성체 앞에 앉아서 어려움들이라든지 뭐 결정을 해야 될 때에 거기에서 용기에 힘을 얻고 또 나가게 되고 건성이 아닌 이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연습하면은 처음에는 어떤 때는 그냥 건성으로 할 수도 있어요. 옛날에 비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보면 참 좀 많이 발전했구나라는 것을 저도 알게 되는데 지나가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보다 좀 더 깊이 있게 친밀감 있게 되어지는 그래서 예수님이 점점 가까이 오는 느낌들을 받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것을 점점 성숙시켜 나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숙시켜 나갈 때 어떻게 했을까? 자주 뵙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바울서 성령은 당신 자신의 여가 시간을 성체 앞에 계속 가서 보냈어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바로 바울서 성령 1기 82번은 초창기거든요. 수련을 가서 얼마 안 됐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만 말씀을 하고 있죠. 뒷부분은 우리 이미 알고 있죠. 이렇게 노력을 했을 때 함으로 인해서 이제 중반 부분에 수도생활의 중반 부분에 쭉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 발전이죠. 그 노력들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이나 저나 더 깊이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 소명이냐? 아닙니다. 성소입니다. 성소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기 위한 준비예요. 부르심이니까 거기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핵심, 심장 역할을 하는 것이 성체인데 근성으로 또 나는 잘 못 느끼니까 이것에서 포기하지 않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자주자주 바울사 성령처럼 이렇게 연습을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갈 때도 가까운 데가 있으면 성당에 가서 꼭 인사하고 성체 앞에 잠시 묵상하고 떠나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외롭지 않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단지 여러분들이 혼자서 기도를 하려고 그러고 방에서 막 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지금부터는 오늘 이후로는 즉시 여러분 혼자 아니고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께 빨리빨리 그리고 꼭 뭐 부탁할 일만 있어서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움이 생기고 예수님을 뵙고 싶고 할 때는 성체 앞에 자꾸 가시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바울사 성령은 이런 연습들을 함으로 인해서 일기에 보면은 다른 수녀들이나 또 혹은 이제 그 수련자들이 눈치를 채죠. 자유시간만 되면 바울사는 도대체 어디를 가는 거야? 봤더니 성당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경당으로. 그때 당시에는 뭐 시기도 많고 질투도 많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은 나중에 바울사 성령에게 너무 안 어울려도 안 된다는 걸 말씀을 하죠. 그래서 바울사 성령은 섭섭하지만 정말 예수님 옆에 성체 앞에만 있고 싶었지만 또 공동체 생활을 위해서 오락시간이라든지 이런 때는 또 그곳에 가서 머물러 있어. 이제 이게 좀 자연스러워졌어요. 바울사 성령은 이제 성체 앞에 있는 예수님과 늘 만났지만 그러나 이제 뭐가 됩니까? 관상생활로 점점 깊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살아있는 예수님과 영혼 안에서 항상 만남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자유시간을 같이 누리는 그 시간대에서도 이미 예수님과 함께 지낼 수 있어요. 이렇게 점진적으로 우리는 발전시켜 나가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바울사성에는 이제 관상생활을 평범한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면서 우리에게도 전달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서도 관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이 부분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에게 그 길을 계속해서 연결해 줄 건데, 이미 답은 앞에 드렸어요. 항상 한 자비 신비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리고 그것을 깊이 할 것, 그리고 필요한 은총을 청할 것, 이것이 바로 관상생활로 들어가는 첫 단추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다 하실 수 있죠. 그러나 그 중심부에는 항상 이 성체 성사, 영성체로 쏘시는 예수님, 그리고 성체 조배 안에서 예수님과의 만남,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은 삶의 모든 문제와 기쁨, 슬픔을 가지고 감시 앞으로 갔으며 자신의 삶 전체를 예수님과 나누었다. 자, 요거 밑줄 쫙 그으세요. 삶 전체를 예수님과 나누었다. 그냥 혼자서 중얼중얼 하면서 예수님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했습니다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영혼 안에 예수님 계시니까. 그러나 확실하게 드러나 있는 존재적인 부분을 제가 강조를 하잖아요. 우리는 어떤 때 때때로 예수님을 놓칠 수도 있고 하지만, 내가 어떤 상태에, 설사 내가 죄가 많은 상태라 할지라도 감실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존재가 변하는 법이 없어요. 항상 그곳에는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실 앞으로 간다는 것, 성체 앞으로 나간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모든 문제와 기쁨, 슬픔, 이걸 가지고서 가서 나누어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성당에 자주 못 가는 분들일 경우에는 적어도 주일날 미사 전에 성체 앞에 가서, 혹은 미사 후에, 사실 미사 후에는 어수선하니 사람들이 막 마치도 어떤 느낌이 드느냐면 빨리 일어나서 나가야 된다는 어떤 느낌들을 받게 되죠. 어수선하니까. 그게 힘들면은 이제 미사 전에 성체 조배를 개인적으로 하면서 이런 나눔들을 키우다 보면 이제 평일 때 어떤 때는 울적할 때도 있고 마음으로 심적으로 힘들 때도 있고, 이때는 그냥 성당에 가서 잠시 미사 참여를 못한다 하더라도 성체께 인사드리고 예수님과 이 삶을 나누도록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참으로 하느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건성건성 그냥 기도하면서 번쩍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은 오로지 완전히 하느님과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창조가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은 자격도 필요 없어요. 노력, 인내, 신앙, 믿음 하니까 있다가 이웃의 자비로운 태도만 있다면 예수님은 그 영혼 안에 당신 자신을 드러낸다는 것을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 또 기도 청하신 분들 지향과 함께 기획해 주시고요. 남은 시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